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영국의 힐러리 리스터라고 하는 33살의 여성은 사지마비 장애인입니다. 리스터는 10대 때 퇴행성 질환인 반사적 어떤 교감신경 영양장애 진단을 받아서요, 10년 후에 다리와 팔이 마비되었습니다. 총명하고 꿈 많던 옥스퍼드 졸업생인 그는 결국 절망까지 하고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2003년에 알게 된 항해, 세일링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는데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그녀는 영국 해협을 횡단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세계 최초 1인승 평저선을 6시간 13분 동안 홀로 조종해서 영국 해협을 건넜습니다. 머리와 눈, 입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리스터, 사지마비니까요. 평소 자신의 전동 휠체어 작동법으로 배를 조종하게 됐는데요. 빨대를 통해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또 내뱉는 동작을 통해서 어떤 키와 2개의 돛에 각각 운전하며 특수하게 제작한 8m 길이의 배를 운전해서 영국 해협을 지나게 됩니다. 그녀의 배가 도착하는 순간 뿔나빠를 불면서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 퀸의 We Are The Champion이라는 노래가 울려 펴집니다. 리스터는 영국 바다를 일주 항해한 계획이고 나아가서는 세계 일주를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자신 혼자 그리고 가족들만 건사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저도 동일합니다. 사지마비 장애인인 힐러리 리스터에게 어떤 정신이 그녀를 도전과 꿈을 버리지 않고 그런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성공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인들이 장애인들에게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길 희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여성 앞에 가능성과 불가능성이라는 그 단어가 아주 무색하게 만든 그런 순간이지요. 장애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 그 희망이 그녀를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넘어 타인, 장애인을 넘어 인류의 모든 정상인들을 향한 도전이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두고 있으며 어떤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만약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또 크게 생육하여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삭이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후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떤 것을 순종했죠? 할례를 온 가족과 집안의 손님들과 이방인들에게 행합니다. 남자들에게요. 그때 할례를 받았던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였습니다. 그의 집안 모든 남자와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삭에 대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믿기지 않아서 저절로 지난주의 말씀처럼 헛웃음이 나왔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후대까지 그것을 지키고 또 전승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결연한 마음과 행동이 보여지는 그런 신앙이지요.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듣고 망설여서 순간 헛웃음이 나왔지만 결국은 행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감한 것이겠지요. 다 함께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더운 대낮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자기의 어떤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대낮에 앉아 있었을까요? 저의 의문점입니다.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였을까요? 아니면 상념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듯이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아주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에게 달려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것도 참으로 흥미로운 점이지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세 번역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 종에게서 오셨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지요.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 3명에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대의 정신으로 살아가자. 환대는 은혜이며 긍휼이며 사랑이다. Let's live in the spirit of hospitality. Hospitality is grace, compassion, and love. 환대 산업, hospitality indust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텔이나 음식, 서비스, 카지노, 관광 등에 제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산업을 일컬어 환대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이 hospitality라는 이 환대라는 개념은 탈현대 철학자들이 21세기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환대의 정신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현실에 아주 많은, 아주 도움을 주고 또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탈현대에 생겨난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1세기 포스트 모던에서 제일 절실한 철학 개념에서 이 사상가들이 발굴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그리도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꼭 절실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환대의 정신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환대하셨습니다. 그분의 환대는 그들에게 복음이었고 위로였고 희망이었습니다. 빈부귀천은 막론하고 그 다음에 나이도 막론하고 또 직업과 그리고 또 모든 어떤 출신들을 다 막론하고 환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모두들 어리둥절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40절에서 42절을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어리둥절한 제자들을 사람들에게요. 너희를 맞이하는 사람은 나를 맞이하는 것이요 나를 맞이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이하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 메시지는 이 환대,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고 또 접대하고 환영하고 대접하는 그 바탕으로 사역이 시작되고 완성이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의 환대의 정신에 아주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보다 더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이런 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마음과 사뭇 다릅니다.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겨주고요. 그렇게 나그네들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친한 사람일 경우는요. 먹을 것을 가져와서 드시면서 쉬었다 가시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앉게 하고 뛰어가서 부인에게 사라에게 빵을 구우라고 합니다. 하인에게 기름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지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습니다. 그 세 명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 들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서서 시중을 들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나름대로 힘있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들이 대단한 호사를 누리게 되었지요. 아브라함이 서서 시중을 들었다는 것, 뭔가 이상하리만큼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시중까지 들은 것이 조금 의문점이 남지 않으십니까? 나그네들이 사라를 찾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다고 말하지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쯤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한 이유일까요? 성서학자들은 이 세 사람을, 세 나그네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주의 사자들이 다음에 이뜸째에 와서 이제 찾아오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과 말씀을 하지요. 그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이 말을 듣던 사라가 자신도 모르게 웃게 됩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여자로서 남자로서 잉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체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말을 하니 웃음밖에 안 나오지요. 내 남편은 늙었고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옛날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헛웃음을 칩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는 상태일 겁니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까요? 또입니까 하나님? 제발 제발. 아브라함이 주의 사자를 잘 대접해 환대를 했을 때 그 환대를 통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형성을 위한 꾸준한 삶을 살자. 긍휼과 환대의 정신으로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자입니다. Let's live a steady life for spiritual formation. Let us restore spiritual discernment in the spirit of compassion and hospitality. 아브라함이 장막 문 밖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매일 하는 습관을 쫓아서 장막문 앞에서 사색하며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감하게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고요. 그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당시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시절인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너무 극진히 대접하다가 도적대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이 환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신앙은 인생을 통한 여정이듯이 영성 형성은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단 한순간의 기회로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잘 이해하는 그 민감함과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 한순간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영성, 형성,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그네들이 와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환대를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무엇인가 기다린 듯이 매일의 습관처럼 일상처럼 누구를 기다리고 또 대접할, 환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매일 매번 이런 환대의 정신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 형성을 위한 꾸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긍휼과 환대의 정신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연찮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항상 매번 주던 사람이 주기 쉽습니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환대한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을 꾸준한 환대의 신앙으로 주던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도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네가 웃었느니라. 주의 사자들이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했느냐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멀리서 정확히 듣고 이야기하는 것에 사라는 아주 놀라서 화들짝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말합니다. 웃지 않았다고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 다시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들이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God is without impossibility.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고 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서로 논쟁하듯 어떤 우스꽝스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조금 유치해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이 장면이 저를 아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라의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장장 24년 동안 떠돌이처럼 광야에서 유목민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나이가 99세, 90세가 되기까지 어려움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성서에 적지 않았지만 더 많은 실망과 후회와 또 그 어떤 실망과 좌절과 포기 속에 또 희망을 갖는 그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24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주의 사자와 사라 사이에서 무엇이 존재합니까? 주의 사자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고 말하고 있고요. 사라는 늙어서 이제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헛웃음을 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이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헛웃음과 푸념을 보이는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의 과정이며 산물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기한이 이룰 때에 이루어진다 입니다. Faith is a process and product of waiting. God's special work is accomplished when the deadline is reached.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지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사자가 기한이 이를 때라고 말합니다. 그 때가 되면 내게로 돌아와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appointed time, 정한 때, 기한이 있을 때, 기한이 찼을 때 그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정과 고통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도한 욕심과 타인을 위하려는 계획이 만약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한이 이를 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많은 부분 기다림과 과정의 산물입니다. 그냥 로또 당첨되듯이 아니면 무엇인가 뽑기 하듯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통의 일상을 기적처럼 주시지만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기도 제목과 상황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기한이 이를 때의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왜일까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가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은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헛웃음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찰 때까지 버티고 인내해야 열매의 귀중함을 알 수 있는 그런 가변적인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너가 웃었지?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를 기쁨으로 웃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그 웃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세 필립 쿠르와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년 전 지붕 위에 TV 안테나를 떼어나다가 2만 볼트 전기에 감전이 됩니다. 그래서 팔다리를 모두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계 5개 대륙 사이에 있는 해협을 모두 헤엄쳐 건널 계획을 세웠습니다. 쿠르와종 씨는 9월 달에 영국 남부와 프랑스 사이에 도보해협이 있는데요. 그 도보해협 34km 구간을 오리발을 부착한 의족에 의지해서 13시간 만에 횡단해서 전 세계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도보해협 횡단은 불행을 겪는 모든 내 친구들에게 삶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 조선을 통해서 장애우와 또 비장애우 그리고 다른 인종과 문화, 배경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연대와 공감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행동에 비관적이라고 또 불가능하라고 말했던 많은 사람들 또 매체들은 비판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끝내 성공을 해서 불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의 입을 닫게 했죠. 최기상 씨의 유머 편지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불가능, 그것은 나약한 사람들의 핑계에 불과하다. 불가능,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불가능, 그것은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불가능, 그것은 사람들을 용기 있게 만들어준다. 불가능, 그것은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니다. 불가능, 그것은 머릿속 그림일 뿐이다. 아브라함의 환대의 정신이 그들의 헛웃음이 변하여 고귀한 웃음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사라의 상식과 가치관과 지식과 경험 속에 자리한 그 불가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현존에 그리고 주님의 메시지에 환대의 마음으로 가능성을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웃게 할 것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헛웃음을 바꿔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웃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잔 윌터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26세까지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대로 하는 것이 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방탕하는 삶을 살았죠. 후에 자신을 돌이켜보고 크게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깨달은 바가 있어서 술, 담배를 끊고 1실링씩 받은 보수가 적은 점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교회를 나가서 설교를 듣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다, 내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나에게도 얼마든지 성공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겨자씨를 평생 동안 포켓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후에 유명한 실업가로서 크게 성공했지요. 겨자씨의 교훈이 그를 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곧 신앙의 표징입니다. 그는 71세에 은퇴할 때 엘리자베스 여왕을 통해서 자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은 왜 항상 겨자씨를 그 호주머니에 넣고 다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윌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좌절할 때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과연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라고 판단하며 질문을 나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되도록 살아내는 과정이며 그런 경험입니다. 열매입니다. 낫어세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낫어세는 낯설고 어색하고 새로운 것이라는 단어를 줄인 제목입니다. 낫어세, 낯설다는 건 친숙하지 않다는 것, 머뭇머뭇하게 하지. 어색하다는 건 즐겨하지 않았을 뿐 뒷걸음치게 하지. 새롭다는 건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 궁금증과 무관심의 사이를 먼 산 쳐다보듯 하지. 인생이란 건 낯설고 어색한 새로움을 언제나 그랬듯이 계속 대하는 거겠지. 행복이라는 건 낯섦과 어색함에게 미소 짓는 법을 배워가는 것, 달갑지 않은 새로움에게 눈인사를 건네는 것, 환대라는 것, 그 환대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건 낯섦과 어색함에게 미소 짓는 법을 배워가는 것, 달갑지 않은 새로움에게 눈인사를 건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대의 정신으로 희망을 피우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전했습니다. 힘든 인생 가운데 진정한 웃음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대의 정신으로 희망을 피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